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부지런하면 성공한다, 이런 자기계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본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진짜 삶의 만족, 이런 것과 연결된 영적인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의미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때때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고 또 마음이 공허할까? 네네. 강병원 목사님 설교는 바로 그 원인을 영적인 게으름에서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는 비결은 영적인 부지런함에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아하. 이게 결국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표현이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보통 게으름하면 그냥 행동이 좀 느리거나 일을 미루는 거,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강 목사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이 뭘까요? 네, 핵심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시간, 재능, 건강, 기회, 심지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까지도요. 네네. 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또 감사하지 않는 태도,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 자체가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뭐랄까 영혼의 무감각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덜 움직이고 더 움직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 책임을 외면하는 그 태도 자체가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마치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 개념의 뿌리를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시는 부분도 참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게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거룩함, 진실함,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실함을 우리 안에 본래 심어주셨다는 의미거든요. 성실함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죠. 네, 그 사명. 이것은 단순히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분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잘 돌보는 일종의 청지기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그 다스림과 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군요. 막 힘들고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에서의 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주와 함께 동역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책임이었죠. 기쁨과 영광. 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인간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 안에서 살았습니다. 전혀 수고나 고통이 아니라 아주 생명력 넘치는 활동이었던 거죠. 와. 그랬던 기쁨이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고통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강 목사님 설교에서는 여기서 사단의 개입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이야기의 전환점 같아요. 네,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슬쩍 심어놓고 인간 안에 있는 탐심과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던 마음이 그만 불신과 두려움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하나님을 닮았던 그 거룩한 성품이 죄로 오염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그러니까 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요. 이전에는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수고와 고통의 노동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아, 전락했다. 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땅은 엉겅퀴를 내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정말 어제까지는 영광이었던 그 책임이 오늘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그 게으른 자는 단순히 일을 싫어하는 사람,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바로 이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변질된 노동의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덜 수고할까?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네. 즉, 하나님의 뜻이나 사명보다는 나의 안락함,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된 본성의 발현인 거죠. 듣고 보니까 뭐랄까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 있잖아요. 쉽게 큰 돈 벌기라든지 노력 없이 성공하기 같은 생각들. 네, 많죠. 그런 것들도 어쩌면 이런 영적 게으름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나 수고를 건너뛰으려는 마음이니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얻는 그 열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태도. 네. 이런 것들은 모두 죄로 인해서 왜곡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영적 게으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강 목사님은 이 게으름을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영적인 문제로 보고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바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인식과 감사가 없다면, 그리고 오직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게으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겉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 방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게으름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일과 쉼의 균형에 대한 지적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신 그 창조의 리듬을 따르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일보다는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휴식에 더 큰 비중을 두려는 경향, 이것도 게으름의 모습이라고 하셨죠?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과 안식의 거룩한 리듬을 세우셨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삶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하고 대신 자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리는 시간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기대하고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 노동이 고통으로 변질된 이후에 나타나는 왜곡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네.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점차 영적 게으름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인 잠언 13장 4절 후반부가 바로 그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삶의 풍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풍족함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부지런하면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잠언은 왜 마음의 상태를 특별히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강 목사님께서도 설교에서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 핵심 요소다. 네, 마치 생명이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변을 둘러봐도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마음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만족스러우면 그 삶은 결코 풍요롭다고 할 수 없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잠언의 다른 구절들을 인용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통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네. 또 잠언 1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요. 28장 6절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증언합니다. 와, 정말 다 마음의 상태, 관계, 정직함, 이런 내적인 가치를 강조하네요.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외적인 부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과 화목의 관계, 정직과 성실함 같은 내적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부지런함이야말로 이러한 마음의 풍족함을 가져오는 진짜 원천이라는 것이죠. 결국 삶의 행복과 만족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자는 왜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얻지를 못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공허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돈, 명예, 성공 같은 것들을 막 추구하죠. 그리고 그걸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필연적으로 경쟁과 시기, 다툼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끝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그들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기는 하지만 결코 영혼의 풍족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풍족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강 목사님 설교에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 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런 조건적인 평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내면의 안정감이죠. 아, 내면의 안정감이군요. 네, 마치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도 배 밑바닥에서 평안히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폭풍어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 영혼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냥 절망하거나 불안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때로는 그 평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막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물론입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요.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해져서 그 평화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
즉 샬롬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아, 다시 일어선다. 네. 잠시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다시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신뢰의 반석 위에 다시 굳게 서서 마음을 지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는 구석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요. 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평화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두 번째 특징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견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찾아낸다.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좋은 일이든 혹은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요. 네, 보물찾기처럼. 네, 감사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해석할 때 발견되는 영적인 보물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건강, 가족, 아름다운 자연, 심지어 고난 속에서 배우는 교훈까지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들은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샘솟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찾아내는 후련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헌신의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감사를 찾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쉽다. 이 지적도 참 날카로웠어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기쁨이나 사명감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면서 원망만 늘어놓는 모습? 이게 바로 영적 게으름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으니까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소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심리죠. 끊임없이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하면서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얻든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과 불만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 신호 같은 게 있었죠. 네, 강 목사님은 이걸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 경고등에 비유하셨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빨간불이요? 네, 영적인 무감각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찬양의 기쁨이나 감사가 메말라버린 상태. 또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네.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될 영적 각성이 시급한 상태라는 거죠. 와, 노란불 정도가 아니라 즉시 멈춰서 점검해야 하는 빨간불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럼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즉시요? 네,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즉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네. 무엇이 나를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끌었는지, 그게 돈에 대한 탐심이든 세상적인 쾌락 추구든 잘못된 가치관이든 교만이든 그 어둠의 실체를 성령의 빛 가운데서 발견하고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구원을 얻게 하는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즉 은혜이죠. 그렇죠. 의뢰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것,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전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자세 하나하나가 영적인 건강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 그것이 직업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의 봉사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데 힘쓰시고요. 무엇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풍요로움, 즉 평화와 감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의 풍요로움.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의 증거이며 제자의 삶이죠.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여정에 우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강병호 목사님의 이 귀한 메시지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의 과업들조차도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방식, 심지어 가장 사소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네. 우리의 모든 성실함과 근면함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요.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